예, 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예, 이 시간에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읽었습니다.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인 갈등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인 갈등.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으면 저와 여러분 안에서는 중요한 두 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는 영적인 신분이 변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영적인 수준이 변합니다. 그 중에 죄인이었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변하는 거, 천국 백성으로 변하는 거, 이거는 뭐냐? 영적인 신분의 변화예요. 이걸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우리의 영적인 신분이 변한 건 알겠어요. 그런데 우리 영적인 수준은 어떨까요? 영적인 수준. 이 영적인 수준도 같이 변했을까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우리의 영적인 신분은 변했는데 영적인 수준은 여전히 변하지 않은 상태로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예배를 무시합니다. 기도를 무시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셔요. 일명 세족식이죠.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는 것은 누구만 하는 일이냐? 노예만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의 순서가 됐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자기 발을 절대 씻을 수 없다고 거절했습니다. 거부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어마어마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당황을 해가지고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이 말에 예수님께서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여기서 예수님께서는요, 목욕과 발을 비교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목욕은 뭡니까? 영적인 신분의 변화예요. 이제는 지옥에 가야 되는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예요.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신분이 변했어요. 근데 발은 영적인 수준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어 영적인 신분은 분명히 변했어요. 하나님은 나의 구주세요. 분명히 변했어요. 그런데 이 신분이 변한 사람이 죄를 질까요? 안 질까요? 여러분, 이창원 목사는 분명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저는 신분이 변했어요. 그러면 이창원 목사는 죄를 질까요? 안 질까요? 예? 굉장히 쉬운 질문인데 저 상처받을까 봐 대답을 안 하시죠? 저 죄 져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분명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분명히 받았는데 영적인 신분이 분명히 변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크고 작은 죄를 저지르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영적인 신분인 목욕은 했지만
영적인 수준은 여전히 죄를 짓고 있어서 저는 수시로 주님께서 제 발을 씻어 주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문제가 있어요. 이 영적인 신분과 영적인 수준의 틈이 많잖아요. 크게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뭐가 생기냐? 갈등이 생겨요. 갈등.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저와 여러분의 갈등이에요. 영적인 갈등. 만약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는데,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는데, 기도를 하지 않는데 내 마음이 전혀 불편하지 않아. 그러면 여러분, 그런 영적인 갈등이 없다면 죄송합니다만 아직 영적인 신분이 변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커요. 뭐 제가 100% 변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는 못해요. 근데 변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영적인 신분이 변했다면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는 것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것에 대해서, 기도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계속 갈등이 생기는 게 당연하거든요. 이게 당연해요. 그런데 이런 영적인 갈등이 사도 바울에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이 영적인 갈등을 로마서 7장 19절부터 24절까지 고백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거예요. 난 하나님 잘 믿고 잘 살고 싶은데 내 몸이 따라주질 않는다 이거죠. 여러분, 정직하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정직한 성도라면 있어야 돼요. 있을 거예요. 예배도 잘 드리고 싶고 거룩하게 살고도 싶고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짓은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만 하고 싶을 거예요. 이게 정직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그런데 실제 생활에서 내가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힘든 이유가 뭐 때문이에요? 내 안에 죄가 같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기는 한데 여전히 그렇게 살고 있는 내가 힘든 거예요. 내가 더 이상 예배로부터 멀어지면 안 된다는 걸 알고는 있는데 여전히 예배로부터 멀어져 있는 내가 힘든 거예요. 내가 더 이상 누군가를 미워하면 안 된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는데 여전히 미운 감정이 들고 섭섭한 감정이 든 거, 이게 힘든 거예요. 내가 더 이상 음란하면 안 되는데 여전히 음란을 탐하고 있는 자신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로마서 7장에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내 속에서 싸운다.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내 속에서 싸운다. 여러분,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 얘기 참 좋아해요.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얘기예요. 북아메리카에서 살고 있던 인디언 부족 중에 체로키족이라는 부족이 있어요. 체로키족. 그런데 이 부족의 추장이 하루는 모닥불을 갖다가 이렇게 피워놓고 쬐다가 손주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람들은 누구든지,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누구든지 마음속에
두 마리의 늑대를 키우고 있다. 그런데 이 두 마리의 늑대는 항상 싸운다. 한 마리의 늑대는 나쁜 늑대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분노하게 하고 질투하게 하고 탐욕스럽게 하고 거짓말을 하게 하고 헛된 자존심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잘난 척하게 만들고 악한 행동을 하게 만들어요. 한 마리는. 근데 또 다른 한 마리는 착한 늑대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기쁨을 주고 평화와 사랑과 희망과 친절과 겸손과 너그러움을 가지게 하는 착한 행동을 하게 해요.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추장의 손자가 물었죠. 그럼 할아버지, 둘 중에 어느 늑대가 이겨요? 그랬더니 추장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야, 네가 먹이를 더 많이 주는 늑대가 이기겠지. 여기서 추장이 말하는 나쁜 늑대가 뭐겠습니까? 자기 육체만을 만족하게 사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사는 삶이죠. 착한 늑대는요,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사는 삶이겠죠. 그리고 이 늑대에게 주는 먹이가 뭐예요?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 즉, 내 마음이라고 하는 이 먹이를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사는 삶에게 더 많이 주면 이 육체의 소욕이 성령의 소욕을 이겨버려요. 그래서 그 사람은 육체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먹이를 갖다가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사는 삶에게 더 많이 주면 어떻습니까? 성령의 소욕이 육체의 소욕을 이겨요. 그래서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이기는 방법은 내 육체를 괴롭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옛날 중세시대에는요, 육체가 죄를 졌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수도원에 가서 이따만한 회초리를 가지고 자기 등을 피가 나도록 때려요. 왜? 이 죄진 육체는 벌받아 마땅하다고. 그러면 자기가 성령의 사람이 되는 줄 알았어요. 마틴 루터 같은 경우에는요, 성령의 사람이 되려고 엄청나게 높은 계단을 갖다가 무릎으로 겨우 올라갔어요. 그래가지고 막 무릎이 다 까지고 피가 나고 그러면 성령이 되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거죠. 여러분, 육체의 소욕은요, 내 육체를 괴롭게 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가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살면 자동으로 없어져요. 말씀 한 구절이라도 더 보고 기도 1분이라도 더 하면 내 속에서 육체의 소욕이 사라지고 성령이 차지하게 되는 거죠. 그러는 가운데 우리의 영적인 수준이 조금씩 변하는 거예요. 신학에서는 이렇게 영적으로 변하는 걸 뭐라 그러냐?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예수님을 믿기 전보다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난 더 나쁜 짓을 많이 해, 그런 사람 있어요? 제정신이면 그런 사람 없을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보다 더 악하게 살지 않겠죠. 말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악하지 않겠죠. 네. 근데 여러분, 죄를 덜 지을지는 모르지만 죄인은 죄인이에요. 근데 이상한 게 있죠. 옛날보다 죄는 훨씬 덜 짓지만 그 죄 때문에 불편해하는 마음은 훨씬 더 커요. 그 죄 때문에 아파하는 마음은 훨씬 더 커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은 지금 영적인 갈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영적인 갈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일단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 영적인 갈등이 일어나는 거 정상이에요. 이 갈등이 없는 게 오히려 이상한 거죠. 이 영적인 갈등 때문에 자기 자신을 너무 정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질문 하나 드릴게요.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넘어질까요? 안 넘어질까요? 안 넘어졌으면 좋겠는데 넘어져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넘어지지만 넘어졌으면 다시 일어나야 돼요. 예배에 대하여 내가 넘어졌으면 일어나야 돼요. 기도에 대하여 내가 넘어졌으면 일어나야 돼요. 내가 넘어져서 불신앙 쪽으로 좀 더 가까워졌으면 일어나야 돼요. 절대로 넘어져 있는 상태로 그대로 있으면 안 돼요.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서 싸우고, 또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서 싸우고, 그러는 가운데 우리의 영적인 수준은 점점 성장하는 거예요. 이걸 또 뭐라 그래요? 예수님을 닮아간다. 예수님을 닮아간다. 중요한 것은 절대로 육체의 소욕과 싸우는 것을 포기하면 안 돼요. 다시 정리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지만 여전히 죄는 져요. 여전히. 네. 왜냐하면 그동안 저와 여러분이 육체의 소욕과 죄의 법이 너무나도 오랫동안 저와 여러분을 지배해 왔기 때문에, 비록 지금 내 신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받은 천국의 백성이지만, 그렇지만 자꾸만 육체의 소욕과 죄의 법이 우리를 자꾸 세상으로 돌아가게 만들어요. 이건 마치 무엇과 같으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는데 자꾸만 뭐라 그래요? 애굽으로 돌아가재요.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지. 아까 우리 이삭이 형제가 기도할 때도 잠깐 얘기했지만, 나 그때가 행복했지. 걱정 근심 없고. 예? 자꾸 돌아가재요. 그 앞에서 모세가 안 된다 그러니까 저거 돌로 때려 죽이고 우리 다른 지도자 세워가지고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도자를 인정 안 해요. 지도자를. 사탄 마귀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여전히 죄 짓는 걸 잘 알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죄 짓는 거 내 옆에 있는 가족은 모르지만 마귀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마귀가 참소라는 거랍니다. 참소가 뭐냐면 있는 말 없는 말 다 동원해가지고 허물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참소예요. 마귀가 우리 죄를 참소를 해요. 그러면서 우리를 비웃습니다. 네가 그러면 그렇지, 네가 무슨 목사라고, 야, 넌 절대로 달라질 수 없어. 이렇게 얘기를 안 해요. 마귀는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를 참소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죄책감을 가지게 해서 마귀의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그래가지고 어떡합니까? 그래, 내가 무슨 신앙생활을 해. 그래가지고 스스로 예배를 떠나게 만들고, 기도를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만들고, 이게 자꾸 양심의 가책이 되니까 귀도 막아버리고, 어떡합니까? 그냥 살아요. 그냥 살아. 이렇게 자기 스스로 무너져 있으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역사하시려고 해도 역사할 수가 없어요. 왜? 그 하나님의 역사를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없는 거예요. 그릇이.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단순히 듣기 좋은 말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좋은 말만 밑줄 긋지 마세요. 이제부터 나누는 말씀이 진짜 중요해요. 우리가 죄를 짓는 걸 보면 마귀가 뭐라 그런다 그랬어요? 에휴, 네가 그럼 그렇지. 네가 무슨 신앙생활을 한다고, 네가 무슨 목사라고 조롱한다 그랬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이렇게 마귀가 우리를 조롱하지만 우리를 정죄하진 못해요. 왜? 우리를 향해서 정죄의 화살을 쏠 때 이 정죄의 화살, 너는 죄인이야! 이렇게 정죄의 화살을 쏠 때 우리를 마치기 전에 먼저 통과해야 되는 게 있어요. 먼저 거쳐야 되는 게 있어요. 뭘까요?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 그러면 여러분, 사탄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 절대 정죄할 수 없어요. 사탄 마귀가 저와 여러분을 정죄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잘못한 거 나도 알고 있는데 마귀가 저와 여러분을 정죄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죄를 안 지어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굉장히 뛰어난 의인이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대단한 존재여서가 아니에요. 왜? 내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내가 내 안에 모시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 때문에 마귀가 나를 건드릴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로마서 8장 1절로 2절의 말씀이 이해가 될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왜? 예수님이 나를 감싸고 계신걸. 예수님이. 어떤 사람에게 정죄함이 없다 그랬나 잘 생각하세요. 3대째 4대째 교회 안 빠지고 다니면 정죄하지 못해요? 아니요. 헌금 많이 하면 정죄하지 못해요? 아니요. 성경의 내용을 많이 외우고 있으면 정죄하지 못해요? 아니요. 성경에 그런 내용 없어요. 직분이 목사면, 장로면, 권사면, 집사면 정죄 못해요? 아니요. 성경에 보니까 정죄할 수 없는 조건이 딱 하나가 나와요.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여러분 시시로 때때로 예수님 부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난 예수님이 좋아요. 나 지금 마음이 힘든데 난 그래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셔 주셔서 좋아요. 예수님 부르세요. 네? 왜 내가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느냐? 그 이유가 그 다음에 나오죠.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이 비밀을 사도 바울이 깨닫고 난 뒤에 바울이 성경을 몇 권을 썼어요? 편지를 13권을 썼어요. 이걸 바울이 쓴 편지라 그래서 바울 서신이라 그러는데, 이 바울 서신에서 66번이나 편지를 쓰면서 66번이나 바울이 강조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누가 그리스도인입니까? 누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교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럼 누가 그리스도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아서 영적인 신분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탄 마귀에게 내가 정죄당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나를 감싸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면 안 돼요.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사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몇 번이나 부르셨습니까? 알아요. 여러분 바쁜 거 알아요. 근데 여러분 영원한 생명보다 여러분에게 더 중요한 건 없거든요. 예수님 몇 번이나 부르셨습니까? 예. 에베소서를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 안을 굉장히 강조를 해요. 중요하게 강조해요. 예를 들어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 곳이 어디냐? 그리스도 안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곳이 어디냐? 그리스도 안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우리를 구원하신 복음을 듣게 하신 곳이 어디냐? 그리스도 안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곳도 그리스도 안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구원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성령님께서 확인도장을 찍어주신 곳이 어디냐? 그리스도 안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의 모든 복의 근원의 장소가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 떠나면 안 돼요. 애인 생겼다고 예수 그리스도 떠나면 안 돼요. 결혼했다고 예수 그리스도 떠나면 안 돼요. 직장 생겼다고 예수 그리스도 떠나면 안 돼요. 나는 돈이 좀 많이 모였어. 그렇다고 예수 그리스도 떠나면 안 돼요.
지금 당장 나는 아쉬울 것이 없어. 그렇다고 예수 그리스도 떠나면 안 돼요. 나는 지금 당장 어려운 게 없어.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 떠나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또한 요한복음 1장 4절을 보면 영원한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저는 암만 눈을 부릅떠도 안 보여요. 여러분은 저보다 눈이 크니까 보이나 모르겠어요. 영원한 생명 보여요? 저는 안 보여요. 그 영원한 생명을 손으로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전 못 잡아요. 그러면 그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가질까요? 여기에 열쇠가 있어요. 그 안에,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 영원한 생명을 품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영원한 생명은 내 거예요. 내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내가 지금 당장 내 눈앞의 이익 때문에, 내가 지금 당장 귀찮아서 육체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면, 예배를 떠나면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도 버리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요, 여러분,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열심히 사세요. 재미있게 사세요. 양심에 걸리지 말고 그냥 온갖 나쁜 짓도 다 하면서 사세요. 왜? 영원한 생명이 없으니까 육체가 끝나면 그걸로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사는 동안 열심히 사세요. 그런데 영원한 생명을 품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달라요.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내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지키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기 때문에 나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우리를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몸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이렇게 쳐다보세요. 옆에. 그 사람은 누굽니까? 나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사람들, 예수님의 지체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예수님의 지체도 내가 사랑하고 아끼면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죠? 전 그런 생각해요. 내가 다른 예수님의 지체를 이뻐하면 머리 대신 예수님이 참 기뻐하실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다른 나와 함께 예수님의 지체를 이루는 다른 성도들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고 도와주고 손잡아주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용납하고 격려하고,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만 예배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또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아주 훌륭한 예배예요. 우리는 이제 죽은 짐승으로 제사를 드리지 않아요. 어떡합니까? 로마서 12장 1절을 보니까 어떡합니까? 영적이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가 뭐냐? 로기켄이에요. 근데 이 로기켄을 갖다가 번역을 하면서 19세기에는 뭐라고 번역했느냐? 합리적이고 당연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다가 20세기에 와서 이걸 뭐라고 번역했냐? 영적인, 그래서 영적 예배라고 번역한 거예요. 근데 21세기에 와서 이걸 뭐라고 번역하냐? 합당한, 마땅한,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의 그 번역과 맞춰서 번역을 하면 어떻게 돼요? 이는 너희가 드릴 마땅한 예배니라, 합당한 예배니라, 이렇게 번역을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될 마땅한 예배인 우리 몸을 산제물로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첫째, 주님을 높여드리는 예배.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자기가 높아지면 안 돼요. 내가 찬양을 얼마나 멋있게 잘하는지, 내가 설교를 얼마나 잘하는지, 내가 얼마나 잘생겼는지,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박수 쳐주는지 자기를 높이면 안 돼. 그건 예배 아니에요. 주님만 높여야 돼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예수님의 지체인 다른 지체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 이런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악한 마귀가 심어놓는 미워하는 영에 지배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의 몸인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의 몸을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에이까짓 거 안 보고 살면 속 편하지? 아니요. 그렇게 그 예수님의 지체를 내가 잘라내는 순간 나는 이 사람이 예수님의 지체에서 잘라져 나간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잘라져 나간 거예요. 예수님의 몸에서. 그래서 잘 들으세요. 용서, 하나됨, 화해, 연합, 이것은 내가 예수님의 몸에 더욱더 견고하게 붙어 있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1절로 22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누구에게 쓰고 있냐? 에베소에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런 뜻이에요. 유대인들아, 너희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고 싶으냐?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 누굴까? 이방인들이다. 너희들이 무시하는, 하찮게 생각하는 이방인들이다. 또 이방인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너희 이방인들아, 너희도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되고 싶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 누굴까? 유대인들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람은 유대인들이 가장 껄끄럽게 생각하는 이방인들이에요. 또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람은 이방인들이 가장 껄끄럽게 생각하는 유대인들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필요한 사람. 누굴까요? 지금 여러분의 머릿속에 생각나는, 여러분이 가장 지금 껄끄럽게 생각하는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장 껄끄럽게 생각하는, 내가 그 사람과 연결이 되어야 온전한 하나님의 처소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쉽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아무쪼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몸인 지체들이 서로 잘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성전이 되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가 되어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시는 능력과 권세가 있는, 승리가 있는 삶을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인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겪어야 되는 영적인 갈등을 나누었습니다. 그냥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만 생각하면 쉽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리스도인다운, 예수님의 지체다운 삶을 살려면 거기서 좀 더 나가야 됩니다. 분명히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영적인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머무르지 아니하고 영적인 수준도 자라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잘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적용되어 믿음다운 믿음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서기 전까지 우리의 삶이 더욱더 믿음다운 믿음이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게 하여 주셔서 훗날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잘했다고, 정말 수고했다고 칭찬 듣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